네, 수요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네, 저희들이 지난주 수요예배 때부터 우리 교역자 두 분이 함께 설교를 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아마 5주 동안은 저희들이 10계명을 가지고 계명을 한 계명씩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8월 달이었습니다. 8월 말경에 저희들이 신문 기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이라면은 참 저희들이 마음이 안타깝고 사람들 보기에 참 민망한 그러한 뉴스를 하나를 접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분명히 기억하실 건데요. 대구에 있는 동화사 절에 어떤 개신교 목사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거기를 환한 상태로 찾아가서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그 불교 서적 8권을 이렇게 푹푹 찢었습니다. 푹 찢어버리고, 그리고는 그 벽화, 우리 절에 가면 벽에 다 이렇게 벽화를 그려놓고 있는데, 그 벽화에 일반 낙서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상스러운 그 욕을 낙서로 거기다 기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불당 안에 신발을 신고 그냥 불당 안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막 다니다가 그 청수, 깨끗한 물을 불교를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불공 드리기 위해서 뜨놓은 그 청수 그릇에 참 신뢰를 이렇게 하는, 소변을 거기다가 보고 나오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그 사람이 그렇게 행했던 일들이 절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이게 잡혀서 기록된 것을 보고 절에서 신고를 했고 경찰이 그를 체포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부분들을 배격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취지가 과연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바르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 모습들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그래서 십계명과 제1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신명기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네. 우리 성경에를 보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두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오고요. 또 한 군데는 신명기 5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은 이 애굽에서부터 모세를 통해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째 되던 해에 시내산 시내 광야 앞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때 시내산 광야 앞에서 막을 치고 거기다 진을 치고 거기서 머물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려고 시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앞에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19장, 저희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가서 전해라. 너희가 이 말씀대로 따를 것이냐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19장 바로 다음 부분에 백성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답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19장 8절에서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그냥 임의로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너희가 내 법도를 따르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고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불 가운데 임하시고 모세를 산 위에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모세가 산 위에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친수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친필로 우리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직접 기록해서 주신 그 기록물은 이 십계명 돌판 2개밖에 없었습니다. 이 돌판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의미가 과연 그러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기 시작하는 변화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종의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나왔습니다. 그 탈출해서 그 백성에서 애굽 땅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이들이 이제는 살아가야 될 길들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너희는 이제 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희가 종된 백성들이 아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택했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나의 법대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규명대로 규례대로 율법대로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셨던 겁니다. 이 정체성을 받은 우리 그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두 번째 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기 애굽 땅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십계명 그 이후에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1세대에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성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그 당시에 계수할 때 20세 미만이었던 어린 사람들이 장성해서 이제는 그 계수에 60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이 세대들을 위해서 이 2세대의 애굽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론하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 본문 말씀인데 이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내용을 보시면 모세가 2절에서 이 백성들에게 2세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던 이 계명은 우리의 열조에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다. 우리와 맺었던 언약이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처음에 40년 전에 주셨을 그 십계명 때에는 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은 아무도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었거나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우리 열조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다시 설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명은 우리 열조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6절 말씀에서 주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전제를 하셨던 부분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6절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네. 이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딱 전제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자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를 강조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강조하셨던 것은 너희가 종된 삶을 살았던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구원자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부터 나의 율례를 따라서 내 법대로 살아야 되는 백성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거기에 따르는 율법들이 우리가 잘 아는 613가지의 율법들이 유래되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율법,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에는 하나님을 위한 관계 4가지와 또 우리 사람들 이웃들 간의 관계를 맺어가는 기준 6가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제시한 부분들 중에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될 첫 번째 1계명이 무엇인가 하면 1계명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안 나오네요. 네,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5장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제1계명으로 주신 그 말씀이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개역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하나님이신데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한다면 하나님이 나 말고도 다른 신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혹시나 인정하는 듯하게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의 이 히브리어 원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위하는이라고 하는 이 말이 다른 성경 개역 개정에는 다른 신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위하는이라는 히브리어의 원어 뜻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아헤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뜻 안에 이상한, 헛된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하나님 말고도 진정한 참된 신이 또 다른 신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헛된 신들, 사람들이 그냥 죄성으로 찾는 그 헛된 신들이나 아니면 이상한 존재들을 찾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본성적인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하고 같은 수준의 신이 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 나 외에는 하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 외에는 하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외에는이라는 말은 알파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인데 이 알이라는 그 표현에는 3가지의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above, over, against 영어로 이렇게 3가지의 뜻이 히브리어 단어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들을 잘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파나라고 하는 이 말은 파나이는 얼굴이나 앞이라는 뜻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본다면 나 외에는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above라는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면 하나님 위에 하나님 존재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을 생각하는 그런 존재를 우리 앞에 두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over라는 표현 안에서 들어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고 느끼고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넘어서는 그러한 존재를 우리가 찾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내 앞에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표현이 될 수 있겠고요. 어게인스 한다는 부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임재하심도 깨닫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대항해서 대적해서 하나님께 불만이 생겨서 원망이 생겨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신들을 찾는 일, 이런 일들을 내 앞에서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이 말씀을 통해서 1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너희가 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은
온전히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할 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영화로운 그 영화로움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원래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경외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더 큰 영화를 받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떠한 결과들이 왔었던가를 우리 신명기 32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신 거죠. 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보면 사랑하는 부부간의 관계에서 부부가 서로에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은 나만 사랑해야 됩니다. 당신은 나만 바라보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는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만 바라봐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찾는 자들을 얼마나 경멸하시고 힘들게 생각하셨는지 우리 계시록 21장이죠.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우상 숭배자들은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나쁘게 생각하시고 경멸하시는지 이것을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죄악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사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십계명이 하나님 주셨을 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홍해의 기적을 체험을 했고 그 기적을 통해서 이미 애굽 땅에서부터 탈출한 상태였습니다. 기적을 행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부터 이미 구원받은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이제 그 구원받은 자의 신분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법도대로 살아라 라고 이렇게 주셨던 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대에 저희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시대에 살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십계명을 똑같이 지키며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구약의 십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을 함축해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성경 전체를 압축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10계명에서 4계명이 하나님 사랑, 6계명이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내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10계명을 다시 우리에게 정리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계명을 지켜나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만이 우리가 이 계명을 바르게 지켜가는 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바르게 지켜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서 이 크리스찬들 안에서 사랑을 제대로 지켜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사도 바울이 경고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말세의 때가 이르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세상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세가 되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경고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19가지의 현상들,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도 그 하나님을 넘어서는 일들,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보이는데도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는 그 우상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능력자임을 인정하면서도 나한테 어려운 일이 닥치고 환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항하며 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세우는 이 결과들이 이 19가지의 우상 숭배 형태로 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예수님이 주신 계명대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진짜 내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며 섬기고 경배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